자, 오전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고린도후서에서 74쪽을 하는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환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가 먹고 마시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자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다른 분도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게 그렇게 만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할 적에는 나는 육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분도 말씀을 전함을 받는 자도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된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육체로는 결국 먹고 마시다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 말씀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뭘 가져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또 명예가 있는 자는 명예를 많이 소유한 것 같이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재력이 있는 자는 재력이 있는 것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고생하다가 사업에 성공하면 야 니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 하는 그 우월감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권력과 재력과 명예, 세상 가장 귀한 것들이죠. 그것들은 결국은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 시간 세계에서 잠깐 소유했다가 없어질 것은 그거는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뭔가 있다 하는 말, 이것은 영원한 개념에서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거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그걸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70, 80 평생을 살아가는데 80년 사는 사람이 그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에게 야 너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 우승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부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우리가 다 이을 자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영원한 참 천국에 가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요거 따먹지 못하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선악과도 따먹고 그리고 생명과도 따먹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누구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은 자에게는 이게 전부 다 이런 환난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러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저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으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들이 뭐예요? 이 불가능한 사실들이 가능한 사실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육체를 초월한 영적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 그 고통을 당하지만 뭐예요? 만족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우리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지니까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내 심령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많은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된 자는 모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주어진다. 개밥하다, 아블럽하다, 바알파다 하면 파닥을 일삼지 말고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뭐 바울파다, 개밥하다 이거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이들 소금 장난하는 거고 똑같지 않느냐.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자, 좁아진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라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 넉넉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혀진다 하는 것도 전제가 뭐예요? 야, 마음 비우고 살자. 마음을 크게 갖고 살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을 넓히면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 장로 싸울 일이 아무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마음을 넓힌다 하는 것도 이것도 전제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말씀 충만의 그 생활이 주어지면 분쟁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넓어지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좁히지 말라. 좁아진 마음을 넓혀라. 근데 야, 마음 비고 살자. 마음 넓게 가지고 살자. 모든 걸 화해하고 포옹하고 살자. 이런다고 해서 그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도 전제가 뭐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생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생활을 할 적에는 점점 마음이 뭐예요? 넓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좁아진 마음은 뭔가 너 나 그 가운데 누가 우월하냐 하며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파다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자꾸 경쟁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좁아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죠. 그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뭐예요?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는 처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내 육성을 십자가에, 육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이런 생활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 그 훈련이 연단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육체에 관한 관심만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지금 땅에 있느냐, 가치관이 하늘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 땅에 소망을 가지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돼. 위의 것을 소망하는 자는 마음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넓혀진 마음은 주님 안에서 너, 나, 그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파당을 짓지 않게 되면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상합하고 협력하며 짐을 나눠지며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넓혀진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것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넓혀진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뭉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되 하나 되어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내 심령에 세워지면서 보이는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 분들이 모여져면서, 그럼 신령한 교회가 나 자신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니까 좁은 마음에서 넓혀진 마음이 주어지죠. 그분들이 모여야 보이는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바울포다 개법포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그런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좁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와의 관계, 또 그와의 관계, 너 그와의 관계, 인간관계만 형성된다 이게.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질수록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목표, 그리고 자기 습관,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나의 주장, 생각, 목표, 습관, 가치관, 너의 주장, 생각, 목표, 습관, 가치관, 그 사람의 주장, 생각, 목표, 습관, 가치관, 이렇게 되면 서로가 충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왜?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파벌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도 보면 자기 파워를 가지려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꼭 독재자가 한 사람씩 있다. 단체마다. 그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 주님 안에서 나하고 너하고 그의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마음은 그냥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너, 나, 이런 관계고, 넓은 마음은 뭔가 주님 안에서 나와 너와 그의 관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좁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넓혀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중심.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목표, 습관,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목표, 습관, 가치관, 이런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변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버린다. 좁은 마음은 인간 중심으로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만났다 하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이렇게 되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면 이 자기 주장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이 변화된다. 따라서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좁아진 마음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도 주장도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 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주님 밖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좁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장 14절서부터 18절에 보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성도에게 권고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신자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를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고생을 같이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자들의 습관, 생각, 행동을 따라서 불신앙의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완전히 떠난 자냐? 불신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아직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완전히 불신자가 아니다. 그런 그 가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무신론자다 그러죠. 신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유신론자는 뭐냐?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불교 신자는 뭐예요? 석가모니를 믿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슬람교의 성도들은 뭐예요? 알라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는 자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신을 택하지 않은 자, 신에 관심이 아직 없는 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빠져버린 자들은 그들과 같이 멍에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빛 가운데 가야지 어둠에 갈 수 없는 것이며 부정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불법인데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은 빛과 또 어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 성전과 우상,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원수라도 육체적으로는 원수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자들에도 저가 진짜 우상을 섬기는 자냐, 바알신을 섬기는 자냐, 알라신을 섬기는 자냐, 이런 거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한 자기 나름대로의 택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진짜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협력을 7장 13장까지 협력을 공부해 주는데, 첫 번째 바울의 칭찬과 권면이 7장에 주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바울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좀 버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 버리고, 인본주의 좀 버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 이 사상으로 내 모든 사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된다.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을 닦는 게, 목욕을 하는 게 깨끗해지는 그런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생각을 바르게 갖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깨끗해져야 된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저 돈 많이 모으고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회 생활은 뭐예요? 우리 신앙 생활은 육체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그쪽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질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쪽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떡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자가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계도 그저 그냥 막 돈만 모아가지고, 돈이 많이 모아진 교회는 그게 뭐예요?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목사고 이렇게 된다. 네,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복받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영적 생각이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 그게 깨끗해지는 거다. 그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다, 요런 관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야, 내가 의롭게 살자, 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왕이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윤리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된다. 아니,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남자가 또 그냥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 텔레비전 보면 여자같이 막 애교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여자가 또 남자같이 무뚝뚝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니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다, 이게. 영과 육이 깨끗함을 깨끗해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분당하며 시기, 질투, 증오하며 살아가는 육성을 버리고 용서와 이해를 통한 화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 좀 안 하는 거예요. 잔머리 좀 굴리지 말고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게 주의 뜻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마음도 점점 뭐예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혼잡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혼잡하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너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 봉사하는 게 귀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머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지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따라 나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런 생활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교회 생활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생활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한테 인신 쓰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자세 갖지 말아야 돼. 예? 그냥 구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자녀 아니면 교회에 올 필요도 없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기업을 다 누리는 자가 된다.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그 모든 것도 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모든 부를 같이 해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만사형통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이 관계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가난해도 자녀고 부해도 자녀고 못생겼어도 자녀고 잘났어도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이게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이게.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죠. 우리는 돈으로 났어요. 그래서 돈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 이게. 약속의 자녀. 바로 이 약속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를 무조건 이게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하면은 이 약속이 없으니까 그 심령이 늘 공허하게 되어진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나를 내 육체를 어떻게든지 단장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단장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무슨 생활이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생활이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생각이 뭔가? 생활이 파당을 짓고 시기, 질시, 증오 등에 추악하면서 벗어나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7장 2절서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진실을 변호하며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영접하라고 했어요. 바울파는 바울을 영접하겠으나 게바파는 아볼로파의 사람들을 들은 바울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영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가 다르더라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니까 파당을 떠나서 우리가 다 서로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게바파나 아볼로파의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신이 파당진 적이 없다. 난 다 그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이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고 말하며 바울은 아름다운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담대했다는 말은 여기서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짓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책망을 했다.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 살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자. 파당 짓다간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돈만 좋아하다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편안함만, 육체의 편안함만 추구하다가는 이 땅에서 자랑할 걸 자꾸 만들다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야 된다. 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꾸 바뀌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담대하게 책망도 하였으나 너희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내가 비록 책망을 했지만 너희가 책망받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신앙을 유지하고 생활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도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은 바울파다 하며 영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게바파는 뭐예요? 아볼로파는 마음으로 저들이 영접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가 영접하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게바파나 아볼로파에게 그 속한 성도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자신들은 뭐예요? 바울보다 게바파가 우월하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배척하는?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정죄한 적도 없다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다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만 저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책망한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육성에 다 죽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자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잘못한 일에 대해 담대하게 책망도 하였으나 너의 잘하는 일을 자랑도 하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도 받고 기쁨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모든 생활의 그 전제가 뭐냐, 뿌리가 뭐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교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져야 되겠죠. 왜? 복음이 확장되려면 가져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냐 이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내가 입어야 된다. 목사도 하늘로 오는 처소를 입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으면 이 교회는 평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어떤 경쟁의식에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무엇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뭐예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그러면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고통을 받지만 뭐예요?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만족감이 주어진다. 그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항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거기에 관심, 아예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